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절대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힘들어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그들에게 행한 선행과 구제와 또 위로와 위문이 그들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법을 지켜라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혹시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받은 모든 훈련의 과정을 어디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대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출발은 너무 좋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에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과 또 수장절, 또 유월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맥추절의 의미와 수장절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 이 모든 부분들을 요즘은 우리가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로 지키고 또 맥추절로 지키고 추수감사절로 성탄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의미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서 지켰던 절기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인데 맥추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시대의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다 완성된 절기이며 또 율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면 바벨론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큰 신화가 있으면 그 신화를 주변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패러디하고 또 그것을 모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신화도 고대 근동의 그 바벨론 신화를 좀 패러디한 그런 신화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화입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와 다산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과 생명과 동물들,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신이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 죽음의 신이며 악의 화신입니다. 이 바알과 모트는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명의 역사를 하면 모트는 죽음의 역사를 하고 늘 서로 긴장 관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알과 모트 신이 전쟁을 하다가 그만 바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죽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낫신이라는 그 신은 바알의 여동생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 아낫의 아들 벳 아낫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낫은 바로 바알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모트와 싸워서 다시 바알을 부활을 시킵니다. 바알을 부활을 시켜서 이제 바알이 다시 생명과 다산과 비와 바람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여신으로서 아낫이 있고 남신으로서 바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되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주장하고 비바람을 주장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와 다산과 생명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에는 비가 와야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건기에는 적당하게 땅이 말라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북풍입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남쪽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동남풍입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서북풍이 불어오면 비가 내려서 온 천지 만물을 적셔주고 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이른 비는 모든 곡식을 파종할 때 적당하게 내려야만 하는 비예요. 서북풍이 불어야 바로 비가 내립니다. 지중해에 그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또 역시 바람이 불어와야 파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보리를 파종할 때가 있고 또 일반 곡식을 파종할 그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바로 서북풍과 동남풍의 영향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필요한 물을 얻기도 하고, 이런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건조하게 말려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누가 주관하냐고 믿었는가 하면 바알신이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그 행위,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제물로 드리고 너무너무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새롭게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풍요를 주시는 분임을 가나안 땅에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을 믿는 풍토로 완전히 바꾸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풍토로 모든 그 제도를 바꾸어야 맞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그 풍속을 배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난 여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곡식을 주셨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데는 잘 모르실 거야.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니 바알 신이 훨씬 더 효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기와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다른 신이, 아니 운이 좋아서, 아니 내가 실력이 좀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원인을 거기에서 찾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맥추절기를 지키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태양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비를 내려주셨고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또 우리의 꿈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 원인을 나에게, 아니면 다른 신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지내왔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취하셔야 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될 영광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반기에 모든 지내온 것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지킬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야 됩니다. 찬양으로 쏟아져야 됩니다. 감사로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반기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 감사를 담은 고백이 찬양으로 늘 올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작은 마음을 담아서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었다면 우리의 물질의 작은 고백 또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감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가장 큰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물질의 감사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고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했던 모든 그 시간들에 대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명절과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절기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하는 날이다, 핑계하지 않고 예배하는 날이다, 총동원하여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에는 예배를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것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맥주를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가득히 차겠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풍요로움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곳에 맥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제하여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이 명령을 지키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생명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것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주신 많은 감사가 있죠. 지난 6개월에 많은 감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유초동부 믿어요? 유초동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감사요,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죄인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만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부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 없이는 못 갑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유초동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요, 70년, 80년, 90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생명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혹은 못 배웠든지 간에 다 죽습니다. 좀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유초등부, 영원한 생명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맥주절을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영원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생명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부터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